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이 대학생 때 좋아하던 여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좀 따라다녔어요. 그 여학생 따라다녔는데 요즘 말로는 약간 썸이죠. 저는 좋아하는데 그 여자가 저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조금 이제 그 여자에게 저를 많이 싫어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확신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이제 뭐라 그랬냐면 제 생일이 곧 다가왔거든요. 5월달. 그래서 생일 때 나 밥 좀 사주라 라고 말했어요. 제가 누구한테 밥 사달라는 말 잘 안 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성적인 성격은 젊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제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용기 내서 말하는 거였어요. 그 여자아이가 사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애가 자기네 동네에서 밥을 사주겠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시골에서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롤집이라는 걸 처음 가봤습니다. 동네에 그게 있어가지고 롤집에 제가 처음에서 이제 저녁 때 갔어요. 거기 딱 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갑자기 그 여자아이의 엄마 아빠가 식사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 식당에.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인사를 했는데 그 당시 제 복장이 조금 문제였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라는 선수를 좋아했는데 그 당시에 박지성 선수가 약간 머리 파마를 한 상태였어요. 약간 길게. 근데 제가 그걸 따라 했었어요. 게다가 이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이상 요새 막 추리닝 같은 걸 이렇게 걸쳐 입고 그게 멋인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제가 좀 이런 말은 제가 액세서리 같은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손에 반지를 막 서너 개씩 끼고 막 이렇게 해서 아주 보기가 만약에 내 딸이 그런 남자를 만난다면 싫을 그런 복장이었는데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합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이제 호구조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면서 아버지는 뭐 하시노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제가 선교사가 되고 싶다.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친구 아버님 어머님 엄청 좋아하시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막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 뭘 먹었는지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엄청 불편한 자리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헤어지고 했는데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잘 돼가지고 그 여자아이는 제 아내가 됐고 그 엄마 아빠는 저희 장의장모님이 됐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한참 지나고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저는 우연히 그 식당에서 동네 식당에서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아내가 이제 저를 계속 따라다니니까 좀 진지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아이가 말은 목사를 하고 싶고 선교사를 하고 싶다는데 하고 다니는 꼬라지는 영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보기에 이 아이가 어떤지를 부모님께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른이랑 저희 아내랑 짜고 거기 온 거예요. 저는 몰랐고 장모님은 몰랐어요. 그 장모님은 진짜 우연히 만났고 저도 우연히 만났는데 장인어른과 저희 아내의 계략이었죠. 우연인 줄 알았는데 우연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가요 중에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라는 노래가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말 우연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두 여인의 삶 가운데 정말로 그들의 삶이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계획과 뜻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오미와 롯은 이제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고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죠.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어려움은 여기부터 있어요. 이제 우리가 돌아왔으니까 뭘 기대하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돌이켰으니까 살아나겠구나. 하나님이 어떤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대단한 영적인 회복을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왔었는데 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현실은 너무나 냉혹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돌이키면 어떤 대단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여인들의 삶은 말 그대로 그녀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녀는 여전히 털털이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쓰디쓰다라고 표현했죠. 내 인생은 너무 쓴 인생이다. 심판받았고 저주받은 인생과 같다라고 나오미는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녀들에게는요, 이렇게 가꿀 수 있는 논이나 밭도 없었고요. 돌볼 수 있는 양 한 마리도 없는 정말 빈 털털이와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들, 가장 비천한 자들, 가장 힘없는 자들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그렇지 않아요? 돌아오면 하나님이 뭔가 이 가정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들의 현실이 너무 냉혹하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어려움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눈에 보이는 어떤 큰 변화를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순간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어려움이 아니라 사실은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나의 약할 때 그분의 강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미국의 칼 알드버 목사님이 쓰셨던 책의 제목처럼 나의 끝 그리고 예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누구도요 낮아지고 싶지 않습니다. 비천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힘없는 낮아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뭐예요? 늘 그분의 강함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시고 나타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잘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키 컸던 사울은요 무기도 갖고 있었고 갑옷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요 키 작고 볼품없어 보였던 목동 다윗을 사용하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목동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입지 않았고 그는 멋진 무기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이 아니라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사울이 자신의 그 힘과 무기와 갑옷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면 사울은 또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갈멜산 위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비석을 쌓았던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했겠죠. 여러분 사사기에 이 이야기 기억나세요?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싸웁니다. 그리고 미디안 족속들이 정말로 먼지와 같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여요. 꽤 많이 모였어요. 한번 붙어보자.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려보내. 22,000명이 돌아가요. 이제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 저들과 우리는 10,000명이면 너무 적어 했대. 하나님 뭐라 그래요? 10,000명도 많아. 물 먹여. 그래서 물 먹였더니 뭐예요? 그 중에 300명만 남아요. 하나님 300명과 저 수십만의 대군이 어떻게 싸웁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32,000명이 아니라 300명을 하셨을까요?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노란색 분감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내가 아닌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며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요 나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앙은요 나의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자랑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것,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들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은요 그들의 삶이 부유해지는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제야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약함 가운데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는 것이 우리가 돌아와야 될 자리임을 성령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제가 한국말은 어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외국어를 잘 못해요. 선교사로서 정말 치명적인 문제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실용 외국어 일본어를 했어요. 일본어 성적이 이랬어요. 양가 뭐 이랬어요. 계속 뭐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대학을요 외국어로 가르치는 외국어 대학을 갔어요. 전공은 외국어였어요. 1, 2학년 때까지는 외국어로 배웠거든요. 성적이 아주 그냥 겸손합니다. 말도 못하게 겸손해요.
3, 4학년 돼서는 이제 뭐 사회 문화 배우면서 좀 나아졌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교사는 외국어가 필요하잖아요. 제가요 겸손해지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나이는 40 넘었는데 이제 말하는 건 거의 유치원생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로 바닥을 쳐서 저 지하까지 뚫고 나가는 낮아짐. 게다가 제가 뭐 관계를 잘하겠습니까? 뭐 뛰어난 게 있겠습니까? 선교제가 되니까 정말 낮아지는 거예요. 비천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 보니까 뭘 하게 돼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도 어린아이처럼도 못하는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저 아랍사, 시리아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고백하게 됐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약할 때 강한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할 때 강한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내 마음대로 키워지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녀가 나의 고배이고 자랑이고 트로피 같은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키워보니까요, 자녀가 진짜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 아이가 중학생 남자아이인데 지금 큰아이가 애가 나쁘지 않아요. 한국의 사춘기를 겪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아이를 온전히 키우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나눠보면요, 그래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가정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여러분, 정말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한 되십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루알스 원드리 교회가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상황에 갇히지 않고 환경에 갇히지 않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교회입니다라는 고백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주님께로 돌이켰지만 왜 하나님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라는 그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엔 특별한 기적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단서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루키 1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노란색 부분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림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터덜터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배경을 어떻게 했냐면요, 보리가 익어가지고요, 바람에 싹 흔들리는, 여러분, 너무 서사적이지 않아요? 딱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경을 그렇게 흔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까요?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에 이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그 배경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뭐예요?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본문 루키 2장 1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인데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여러분, 2장 1절 있잖아요. 1장 22절과요 2장 2절 사이에 이 말씀이 없어도 연결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어색하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에 이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루시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삭을 좀 주러 갈게요. 여러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탁 껴져 있어요. 누구를 설명하고 있어요? 보아스래요. 근데 보아스가 누구래요? 남편 친척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척이었던 보아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 힘을 가졌던 자, 부자였던 보아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 2장 1절 말씀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2장 1절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들이 보리 추수가 시작될 무렵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뒤에 말씀을 보면 롯이 이삭을 주게 되었는데 그 이삭을 주었던 밭이
봤더니 우연히 어디였어요?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죽게 들었더라 라고 모든 것을 뭐예요? 운이 좋은 것으로, 재수가 좋은 것으로,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 2장 1절 말씀을 아는 사람과 2장 1절을 모르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2장 1절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삶을 뭘로 채우는 거예요? 우연으로, 재수가 좋은 것으로, 운이 좋은 것으로. 나쁜 일이 생기면 뭐예요? 반대로 운이 나빠서, 재수가 나빠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채워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직이지만 하나님께는 뭐예요? 임시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나요? 우리의 삶의, 우리의 입장 가운데서는 아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이미. 하나님은 이미 보리추수가 시작될 무렵에 그들을 인도하셨고요. 그들의 삶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미 누구를? 보아스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몰라요. 룻도 아직 몰라요. 심지어 보아스도 아직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예요? 그때 인도하셨고요. 그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그 밭으로, 땅으로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요,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은혜의 단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 간격 때문에요, 거기에 몰두했기 때문에, 거기에 모입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서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빈털터리야. 나는 남편을 잃었어. 나는 아들도 잃었어. 내 인생은 실패야. 하나님이 심판하셔. 그리고 내 상황에 갇혀있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몰두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뒷배경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익은 보리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미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를 이미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은혜의 단서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배경에도요, 그렇게 보리가, 익은 보리가 한달 보리는 은혜의 단서들을 마련해 놓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요, 보아스와 같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자,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자, 소망이 되는 것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해줄까요? 우리는 아직이지만, 우리는 아직이지만 하나님은 이미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의 단서들 앞에서, 은혜의 단서들 있잖아요. 이 은혜의 단서들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이 2장 1절 말씀을 우리는, 보세요, 말씀을 다 읽었으니까 알아요. 그렇죠? 뒷이야기를 하니까 보아스 밭에 가겠지, 보아스랑 만나겠지, 결혼하겠지,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모르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원래 성경을 가장 먼저 읽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우리랑 달라요. 2장 1절을 딱 읽잖아요. 그 사람들 딱 웃었습니다. 미소를 딱 지었어요. 왜? 아,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가 있다고 하면 뭐가 딱 떠올랐을까요? 기업을 물을 자, 고엘 제도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물을 자, 고엘 제도는 뭐예요? 이런 거예요. 가족들 중에, 가족 공동체를 보호하기 장치였어요. 가족들 중에 큰 빚을 지거나 가족들 중에 큰 죄를 지으면, 능력이 안 되면 다른 가족들 중에 뭐예요?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거나, 또는 남편을 잃었던 사람들에게 후손을 이을 수 있도록 뭐예요? 그 여인을 받아들여서 그 여인에게 후손을 계속해서 낳을 수 있도록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 기업을 지켜주는 자. 딱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 고엘 제도. 기업을 물을 자를 주님이 예비하셨다. 딱 아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은혜의 단서들이 눈에 탁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룻도 나오미도 이 은혜의 단서들을 아직 발견하기
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의 단서들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룻이 어떤 반응을 보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은혜 딱 하면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거예요. 아,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 감이 떨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은혜는 그렇게 소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요,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찾는 것입니다. 은혜는 갈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뭐예요? 우리는 그 은혜의 단서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은혜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은혜를 갈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은혜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야. 오늘 말씀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말씀을 2장 2절 말씀이 없나요? 네, 더 넘어가야 돼요. 네, 여기입니다. 네. 시작. 누가 제게 자기에게 준 사람을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람을 주시겠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에게 하겠습니다. 내가 자기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단서들 앞에서 룻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방인이었지만 룻은 뭘 알았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뭐예요?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위한 이삭 주기 제도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 이삭을 줄 수 있으니까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삭을 주러 밭으로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면 룻은 모압 여자 출신이에요. 모압 출신이잖아요. 근데 나오미는 누구였어요? 활동적으로 완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더 잘하지 않겠어요? 근데 나오미는 집안에 그대로 있고 룻만 나가서 이삭을 주겠다고 말해요. 물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아, 나오미 나이가 많으니까. 그쵸? 나오미 나이가 많고 일할 수 없는 처지니까 나오미는 집에서 쉬고 젊은 여자니까 룻이 나갔나 보다. 그리고 한국의 정서 속에는 뭐예요? 못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일을 시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보다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본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여러분 갇혀 있어요. 뭐에 갇혀 있어요? 자신의 상황 감정 속에 갇혀 있어요. 아직도. 뭐예요? 실패한 자신의 모습.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비천한, 심판받아서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저주 속에 자신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신으로 인해서 떠들썩해진 베들레헴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자신의 감정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우울감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뭐예요? 그 집안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룻은 어떻습니까? 갇혀있지 않아요. 여러분, 룻을 표현하는 걸 보면요, 룻을 표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수식이 하나 있어요. 2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2절에도 모압 여자라고 말했지만 2장 6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압에서 돌아온 그 모압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에도 모압이 몇 번 들어가요? 두 번이나 들어가요. 룻은요, 이 유대 사회에서 계속 룻을 어디에 가두느냐 하면 모압 속에 가두나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모압은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 족속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예요? 우리 맨날 헷갈려요. 룻기라고 읽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룻이라고 읽기도 해요. 이름이 비슷하죠. 신기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떻게 했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자신의 딸들과 낳았던 자녀가 누구였어요? 그 후손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저주받은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총회에도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던 저주받은 민족이 모압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수식어가 늘 룻을 수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땠을까요? 저주 가운데 갇혀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룻은 어떻습니까? 자신을요, 그 저주 속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었다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림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습니다. 절망과 어려운 상황 감독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앞으로 자신을 내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련해놓은 은혜의 간서, 보리 추수가 시작될 그 무렵에 그는 밭으로 나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겠다는 거 어떻게 이삭을 치열하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가서 밭에 가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나오미에게 말하는 이 룻의 태도를 보세요. 어떤 태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요 자신을 원망 속에 가두지 않았어요. 저주 속에 가두지 않았어요. 감정 속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뭐예요?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내어놓고 있는 룻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룻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강령 속에서 허락된 시간 속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밭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피할 수 있죠. 이방 여자, 저주받은 여자라고 뭐예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강령을 무릅쓰고라도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삭 죽기를 치열하게 하겠다라고 뭐예요? 룻은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2절 말씀해 보십시오. 개역개정으로 제가 적어놨는데 개역개정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믿는다. 룻은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뭐예요? 저주 속에 두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내가 은혜를 입으면요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이삭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의학생들에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자신을 가둘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상황 감정 속에 나를 가둬버리고요 감정 속에 우리를 가둬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나를 가둬버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어려운 상황 감정 때문에 내가 그 속에 가둬져 버리고 내 감정 속에 우울한 감정 속에 나를 가둬버리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면 내가 그 속에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룻은 어떻습니까? 비천하고 냉혹한 현실 속에도 상황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죠. 모압이라는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말하는 그 저주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죠. 그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로얄 선들의 교회가요 세상이 말하는 상황 환경 속에 우리 교회를 가두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어렵죠. 한국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는 이 상황이 교회적으로 봤어도 어렵고 사업을 일으키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너무너무 어렵죠. 우리의 가정 속에도 알게 못하게 어려운 상황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막 밀려드는 감정 속에 우리가 갇혀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속에 가둬져서 멈춰버리고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저앉음이 아니라 뭐예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혜 아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2장 7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은혜의 간사들 앞에서 룻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이삭 죽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어요. 어떻게? 자신을 가두지 않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룻은 지금 은혜의 간사들 앞에서 어떻게 말하면 치열하게 이삭을 죽기 위해서 나서고 있어요. 보면 출소하는 사람들 따라가면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여러분 이거요 원래 이 룻 정도 되는 사람들이면 이삭 죽기가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부탁했을까요? 일반적인 이삭 죽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이삭 죽는 방법이 좀 특이해요. 뭐냐면 특이하지 않지만 이런 방법이에요. 먼저 남자들이요 곡식을 베요. 쭉 베면서 가요. 그러면 뒤에요 소녀들이 여자들이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베어놓은 것들을 묶어요. 쫙쫙쫙 묶으면서 따라가요. 그럼 한참 떨어진 다음에 뭐예요? 이삭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이삭을 주워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룻이 부탁하는 건 좀 달라요. 뭐냐면 이거예요. 남자들이 베잖아요? 그럼 소녀들이 묶으러 가잖아요?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떨어진 이삭이 아니라 베면서 후두룩한 걸 막 죽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례해 보일 수 있죠. 누가? 감히 이방인 여자가. 보호해줄 수 있는 남자도 없는 과부가 위험을 무릅쓰고 뭐예요? 치열하게 이삭을 죽겠다라고 요청하고 있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삭 죽기와 다른 치열함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삭 죽기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비천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할 수 없는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거 너무 창피해서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무슨 치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비록 내가 사람들에게 수군거림을 당할 수 있어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너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비천한 일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때를 뭐예요? 놓치지 않고 나는 치열하게 이 이삭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여러분 큰 은혜를 누리는 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커다란 대단한 일들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사소하고 작아 보이지만 그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0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을 선택했는데 다윗을 어떻게 선택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를요 어디에서? 양무리에서 끌어냈대요. 그리고 뭐예요? 그가 뭐하고 있을 때? 양을 치던 그때. 여러분, 다윗은요 처음부터 왕이 되려고 준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 나는 왕이 될 사람이야 그러면서 왕수업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요 그냥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다 알잖아요. 성경이 어땠어요? 형도 다윗을 무시하고, 누구도? 아버지도 다윗을 무시하고, 가족에게 무시받았어요. 다윗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아무도 다윗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그 양을 칠 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양을 쳤단 말이에요. 한 마리의 양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늘 뭐예요? 물맷돌을 연습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맷돌을 연습하지 않는 사람은요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다윗이 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뭘 잊어버려요? 광야 속에 있었던 다윗의 모습은 생략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보아스를 만나기를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아스를 만나기 이전에 룻이 뭐예요? 치열하게 이삭을 주었다는 시간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을 생략하고 결과만을 꿈꾸며 그것이 은혜라고 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다윗이 양 위에 있을 그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양을 치는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대단한 일을 안 하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걸까? 나는 그냥 여기 와가지고 남편, 아이들 밥만 차려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맨날 나는 음식만 해야 되는 건가? 제가 만났던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기를 나는 성교지에서 김치만 남겨야 되는 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바로 그 순간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얄스 온누리 교회가 지금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가 작은 일에 수종하고 있고 충성을 다하고 있고 치열하게 이삭을 줍고 있는 모습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인내하며 참고 있는 그 시간들을 주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 하는 그 순간, 내가 외국 사람들과 일하면서, 내가 한국에서는 이런 대접을 받지 않는데 내가 이곳에서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일하는 그 순간, 하나님 뭐예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얄스 온누리 교회가 예배 공간이 없었지만 너희가 그 집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은 뭐예요? 큰 것을 맡기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큰 것을 꿈꾸기 때문에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삭을 주는, 치열하게 이삭을 줘야 되는 그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치열하게 이삭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하되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루키 2장 4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렇게 은혜에 반응하고 있던 룻에게 뭐예요? 바로 그때 누가?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도착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밭이 조금 베들레헴에서 떨어져 있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보아스가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이란 밭이 누구의 밭이었던 거예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성경에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정말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단서들 다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때였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였거든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었거든요. 바로 그 카이로스 때, 하나님의 때 룻이 뭐예요? 보아스의 밭에 일하고 있었고요. 그 마침 룻이 일하고 있는 바로 그때, 마침 바로 그때 누가? 보아스, 여러분 보아스는 이런 사람이에요. 직접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보아스는 푹 부자라가지고요 밭을 그냥 맡겨놓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침 그때 누가 보아스가 그 밭에 온 거예요. 정말 우연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2장 1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가 룻을 만나기 위해서 그 밭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보아스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을 물을 자, 그렇죠? 기업을 물을 자를 달리 말하면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마침 만나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업을 물고 우리를 대신해서 뭔가를 갚아주고 탕감해주고 우리를 구원해줄 수 있는데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왔어요. 여러분, 지금 구약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디가 지금 떠오르세요? 신약에 누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누가 떠오르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보아스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기업을 물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모두는 보아스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보아스를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우리 선교단체 자매는 선교명 중에 룻도 많아요. 왜? 보아스 같은 남자를 꿈꾸기 때문에. 보아스 같은 남자가 좋은 남자인가? 왜냐면 다 이렇게 좋아요. 왜냐면 보아스의 이 스펙을 보면 좋잖아요. 일단 땅도 많고 성리에도 그래서 유력한 자, 우리말 성경에는 큰 부자. 너무 멋진 남자. 근데 남자가 되게 젠틀해. 딱 일하고 있는 여성에게도 뭐라고, 야, 저 여자 누구? 저희 여인은 누구지? 막 이렇게 되게 젠틀하게. 그리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안 부른 척한다. 그때 막 여기 있는 사람들도 뭐예요?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보이지 않으세요? 충만해서 인사하니까 그들도 뭐예요? 주인을 나쁘게 대하지 않아요. 복이 하나, 우리 주인에게 있기 빕니다. 막 이렇게 서로 막 은혜로운 인사를 나누는 멋진 남자잖아요. 보아스 같은 남자를 꿈꾸죠. 왜 내 남편은 보아스 같지 않은가? 여러분, 항상 상대적인 게 있어요. 보아스는 나이가 엄청 많았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저는 다 그렇죠, 여러분. 나이가 있다고 다 능력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세월이 그 사람의 능력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젊은 남편이랑 아직 살고 있잖아요. 아니, 남편이 아직 그걸 못 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뭘 거냐? 젊으면서도 능력 있는 보아스 같은 사람을 꿈꿔요. 성경에 없는 사람인데. 근데 뭐 이건 그냥 이야기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보아스를 만나기를 기도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보아스 같은 능력을 구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좀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보아스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늘 내가 무시되어서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보아스 같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도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요, 우리가 저 냉혹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비천하고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보아스가 되어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보아스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도전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보아스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나그네들에게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 비천하고 냉혹하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위로가 될 수 있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루아스 원드리 교회가 이 땅에 누군가에게 보아스와 같이, 작은 예수와 같이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을 두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저는 그분들이 그 가정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들의 보아스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직장으로, 사업으로 이 땅을 섬겨가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직장을 통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통하여 여러분 누군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 보아스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땅에서 보아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처럼 비천하진 않은데요, 제가 이 땅에 왔을 때 참 고민도 많았고 창피해요. 요즘은 제가 여기 오는데 그 정도로 고민했어야 되는가 창피할 정도로 참 제가 이 땅에서 보아스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를 통해서 위로받고 있습니다. 제 냉장고를 열어보시면 여러분의 냉장고보다 가득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이 작은 섬김, 또 큰 섬김, 최선을 다해 섬겨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저는 냉장고가 가득 차서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은혜, 그들이 뭐예요? 그냥 무조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정말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선교사를, 교회를 섬기는 목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로 여러분, 제가 크고 작은 것들을 너무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아요. 제가 다 이야기는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근데 이건 있는 사실이니까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이 땅에 와가지고 다 좋은데요, 제가 우리 아들들이 셋인데 아들들이 좀 보고 싶은 거예요. 많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니까 아빠의 부재가 너무 커서, 길어서.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번에 돌아가면 레바논에서 만나면 애들이랑 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여행이라도 가까우면 좀 가까우면 좋겠다. 레바논 안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이것저것 기도하다가 꼭 끝에 그런 기도를 붙였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들이랑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갈 수 있다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주시는 사례비를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네, 사례비를 조금씩 모아서 이 사례비를 잘 모아가지고, 왜냐면 제가 솔직히 말하면 못 모을 줄 알았어요. 아랍에미리트 물가가 너무 비싸다는 소문을 많이 들어가지고 사기 못 차겠는데, 근데 제가 공급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음식이 제가 다 못 먹어요. 이제 음식 좀 천천히 주셔야 돼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이제 밖에서 밥을 안 먹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전략할 수 있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행을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좀 이 기도를 할 때는 끝에 했어요. 왜냐면 약간 정욕적이고 개인적이고, 만약에 제가 이랬으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 재정을 잘 모아서 우리 시리아 난민 친구들에게 새로운 가방을 하나 사주겠다면 일본에도 돕겠죠. 근데 이 기도 제목은 너무 제 세상적인 거여서 제가 맨 끝에다 맨날 기도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랑 좋은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요. 좀 모아가지고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맨날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우리 가족들이 이 아랍에미리트로 왔으면 좋겠다. 초대해가지고 두바이랑 아부다비를 구경시켜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날 막 씻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수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야기를 갑자기 나눴는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요, 그 기도 자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와, 이렇게 정욕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냥 끝에, 기도 끝에 푸념하듯이 붙여놨던 기도 제목들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제가 오지 않던 되게 제 안에 위로가 됐어요. 어떤 위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내 삶을 보고 계시는구나, 듣고 계시는구나. 이런 정욕적인 기도도 듣고 계시는데, 이 앞에 말하고 있는 기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듣고 계실까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땅에서 수많은 보아스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보아스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의 향기가 되어주시고 편지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이 향기는 그냥 나지 않아요. 꽃을 치워버리셨네. 여러분, 풀에, 시골에 사셨은 분들만 알아요. 풀 냄새는 여러분 그냥 잘 나지 않아요. 풀 냄새는 언제 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지니면 풀 냄새가 탁 퍼져요. 아니면 누군가가 밟으면서 그 풀이 상하면서 풀 냄새가 확 퍼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내가 조금 밟히고 찢기고 아프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누군가의 보아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뒤에 말씀을 보면요, 7절, 7절 편지 말씀을 보면 8절 말씀 함께 읽으세요. 시작. 그러자 보아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이여, 내 말을 들어보시오. 다른 밭에 가서 의사를 주지 말고 여기 내 여종들과 함께 일하시오. 9절 말씀. 사람들이 추수하는 이 밭을 잘 살피며 따라다니시오. 내가 사람들에게도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해두었소. 그리고 목이 마르면 가서 젊은이들이 채워놓은 물병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은혜의 단서들 앞에서 뭐예요? 나를 저주 속에, 상황 속에 가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허리를 펴지 못할 만큼 치열하게 이삭을 주어야 되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내가 고작 이삭 주려고 베들레헴에 돌아왔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은혜의 단서였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뭐예요? 다 알지 못하지만 주어진 시간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뭐예요? 치열하게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내! 이 약물어! 왜 그걸 못 버텨? 근데 네가 믿음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르세에게 야 허리가 끊어지도록 이삭을 치워라! 채찍질하지 않으세요. 왠지 아세요? 8절 9절 보세요. 보아스를 통해서 뭐하고 계세요? 위로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 너를 해코자 할 수 있는 남자들이 없을 거야. 내가 너 보호해줄게. 다른 곳에 기웃기웃하지도 말고 이 안전한 곳에서 이삭을 주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면 멀리 가서 물을 떠올 필요가 없어. 내 친구들, 형제들이 떠온 물을 네가 마시면서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이래도 돼. 저 사람들 따라다닐 때 아무도 너에게 뭐라고 하지 못해. 왜? 내가 다 말해줬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채찍질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 인내할 때 주님도 함께 그 길을 걸으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하신 작은 위로들을 경험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위로의 손길을 주실 거예요. 저는요 그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제 그 작은 신음과 같은 기도에도 응답하셨다는 그것이 저희가 얼마나 큰 확신이 되고 능력이 되었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이요 시시때때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물론 지금은 치열하게 이삭을 줘야 되는 시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최종적인 목표는요 이삭을 빨리 주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뭘까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 현장에서 뭐예요? 오벳을 낳게 하시고 그 오벳을 통해서 뭐예요?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윗의 계보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 같이 바로 그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아직이지만 하나님은 이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보아스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진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치열하게 이삭을 주어야 되지만 지금은 눈물이 나고 허리가 아프고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며 치열하게 이삭을 주겠습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아스와 같은 일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까지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로에스 오늘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치열하게 이삭을 줄 수 있는 시간을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찬양인도 하는 거, 반주하는 거, PPT를 넘기는 거, 특히나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는 거.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진짜 고마운 건요, 찌개와 반찬을 가져다 주시는 거 고맙지만 사실 그거 안 가져다 주셔도 괜찮아요, 진짜. 근데 제가 진짜 고마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는 거. 어디 갔다가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시는 거. 내가 빠지면 이 예배 자리가 너무 황할까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치열한 이삭 죽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이삭 죽기를 통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때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까지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